안녕하세요. 저는 홍원기 홍수혜의 엄마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감사와 동시에 저에게는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특정 상황을 마치 은혜라고만 얘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와 다른 상황에 처하셨던 분들께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시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던 터라 좀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또 나라면 어떻게 선택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사이에 참 저의 아이인 원기와 수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저를 조금은 특별하고 다른 엄마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리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저를 조금은 착하고 어른다운 그런 엄마로 보여주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또 지루한 거와 반복된 거를 싫어하는 저인데 진짜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신선한 삶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아서 또 아이들에게 고맙습니다. 원기 덕분에 TV에도 나와보고 또 이렇게 대구만민교회라는 이 귀한 자리에도 서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기가 5살 되던 해의 가을, 저희 가족은 춘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춘천 성광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계시는 한림대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집사님께서 원기가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저희 가족에게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원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검사를 병원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원기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검사가 그렇게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기가 잘 크지 않으니 성장 클리닉 개념으로 받아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한번 그래 그렇게만 생각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한림대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기를 눈여겨보셨던 집사님께서 사실 뭔가 원기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시고는 실제로는 그 병원의 소아 희귀 질환 전문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게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홍진 선생님이셨는데 이분께서 원기를 진찰하시고는 한 주 뒤에 다시 오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원기가 조로증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당시 5살이었던 원기 엄마인 저에게 원기는 13살 정도면 세상에 있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들 몸이 약하고 좀 2차 성장기 이후에 건강해지는 그런 체질이었기 때문에 원기가 외가를 많이 닮았겠지, 나중엔 건강해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원기가 조로증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원기 동생이었던 수혜는 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원기 아빠가 끈질기게 찾고 또 찾아내어서 미국 보스톤에 조로증, 그러니까 프로제리아 재단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원기를 그 재단에 등록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에는 단 1명밖에 없는 질병이어서 재단이 있는지조차,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조차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기를 어떤 병원에 데리고 가보면 그 선생님께서는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학책을 무릎에 펼쳐놓고 원기와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원기 아빠가 재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림대 병원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미국 재단에 원기가 등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후에 임상 실험에 참여하겠냐는 제안이 미국으로부터 왔고 저희 가족은 고민 끝에 2014년 가을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약을 많이 피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감기약도 잘 먹이지 않고 소화제나 또 일반적인 약을 잘 먹이지 않는 그런 엄마였는데, 그래서 새로운 약이 개발돼서 임상약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참 무서웠습니다. 거부감도 많았고. 그런데 이 프로제리아, 그러니까 조로증 아이들이 먼 훗날 심장과 혈관의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정보를 알게 되니까 이 임상 실험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에 원기와 함께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아주 세부적인 검사를 받았고 임상에 참여하기로 했던 약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 약에 대해서 워낙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부작용에 대한 것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지만 원기와 그 약은 인연이 아니었는지 부작용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너무 심했고 원기의 밝은 에너지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기의 밝은 혈색은 더욱 안 좋아졌고 먹는 것마다 다 변기에 올려버려 했습니다. 하다 위벽이 헐어버린 것 같은 물질을 토해내는 것을 보고 저는 약을 집어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정남이가 다 떨어지고 원기에게 참을성이 없다고 잔소리를 하던 제 자신이 참 미워졌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니?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딱 제 마음속에 느낀 생각은 얘는 참을성이 많은 아이였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원기는 살아오는 동안 쓴 약과 쓴 음식과 별의별 것을 다 먹고 견뎌낸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기운이 떨어진 것 같으면 12살짜리 아이가 홍삼 액기스를 한 숟가락 떠먹고 입에 넣고 등교를 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건 원기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원기는 2013년 8살 때 거의 7개월 동안은 매일매일 등에 침을 맞았습니다. 그 침에 전기 자극까지 더해지는 그런 치료였고 하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뼈 교정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로증 아이들이 뼈가 굳어지게 되면 골반이나 무릎뼈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뼈 교정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걸 잘 참아냈고 치료실에서 할아버지 선생님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비쩍 마른 몸에 장기간 동안 침을 맞다 보니까 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그곳을 더 이상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약을 먹은 후에 원기가 변기를 붙잡고 구토를 하고 나서는 엄마, 나 이 약을 먹는다고 머리카락이 더 많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약 그만 먹게 해줘 라고 힘이 없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역시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 벽창 안에 넣어버리고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허무했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또 힘들게 다녀왔는데 이 약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구나 생각하니까 원기가 다시 또 혈색을 찾아서 마음이 좋아지긴 했지만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이젠 뭘 하나 그냥 가는 시간만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보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하고 하늘만 볼 때였습니다. 그때 아빠는 다시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줄기세포 치료 연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님은 원기에게는 현재로선 줄기세포가 최선인데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저희에게 선뜻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기를 한번 만나보시고는 일단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셨고 이틀 후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빠는 수술실에서 아빠의 체지방을 뽑아내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것을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정기적으로 원기에게 건강한 줄기세포를 투여했습니다. 2016년에도 아빠의 체지방 수술은 또 한 번 있었고 작년 9월까지 원기가 한 달에 3-4차례씩 아빠의 줄기세포를 받는 치료를 했습니다. 부작용 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여서 마음이 안심은 됐지만 너무 의사 선생님하고 병원에 죄송해서 제 마음은 너무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치료비 일부라도 드려야지 생각해서 남편과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보고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원기의 몸의 변화를 병원과 공유하면서 원기가 이 치료법을 알리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 병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일반적인 병원에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원기 같은 힘든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나 또 형편이 힘든 친구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기의 아빠는 원기와 같은 조로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혹시 국내에도 있는지 찾아내고 함께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작은 기관을 만드는 일을 현재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 있는 조로증 아이들을 찾아내서 네트워크 하려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남미는 어떤 병원이나 기관에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어느 대륙에 몇 명이 있는지 잘 발견이 되는데 이상하게 아시아 쪽은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로증이라는 병은 2,500만 분의 1의 확률인데 그렇게 따지면 아시아에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후가 열악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의료 체계가 열악한 건지 그런 친구들 찾아내기가 어렵고 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로증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조로증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원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기 전, 더 이전부터 저는 지금도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매일매일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원기랑 수혜가 잠들 때 책도 읽어주고, 또 원기가 밤마다 힘들어하는 다리와 발을 마사지 해주고, 또 등을 긁어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등을 긁어주고, 몸에 마사지를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저녁마다 밤에 이벤트를 해줍니다. 저는 이것을 가족끼리는 굿나잇 세레모니라고 이름을 붙였고 사랑을 확인하고 표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워낙 원기가 저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특히 밤에는 깜깜한 걸 되게 무서워하는 아이여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집착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때로는 정말 짐 같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만에게 주신 저만의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언제까지 원기와 수혜와 함께 잠들 수도 없는 일이었고 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밖에 나와보면 주방에는 설거지 더미가 이렇게 쌓여있고 이런 일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을 표현해주고 엄마인 저에게도 제 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원기에게 설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원기는 더 있어달라고 하는 늘 아쉬움이 있었고 어느 날 제가 조금 있는 손재주로 원기의 잠옷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잠옷 안에 저를 만들어서 원기의 가슴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굿나잇 세레모니를 하고 원기가 잠들 때마다 또 무서워할 때마다 엄마가 생각이 나면 주머니에 있는 엄마를 꺼내어서 손으로 쥐고 자고 또 아빠가 교회 일로 너무 늦게 오시는데 아빠가 보고 싶을 때는 또 아빠를 손에 쥐고 자는 그런 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 품 안에 있는 엄마 아빠를 쥐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키워서 베고 잘 수도 있는 큰 쿠션의 형태로 인형들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제가 그걸 만든 걸 보더니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보자고 말했고 여러 준비를 거쳐서 미슈미추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게 되었고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주 조금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만민교회에서 초청을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족 인형을 손에 쥐고 또는 품에 안고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동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정서가 아픈 아이들이 건강한 그 모습에 가리워져서 그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원기는 겉으로 볼 때 눈에 보기에도 아픈 아이이기 때문에 먼저 손이 가지만 몸은 크지만 마음이 여리고 아파하는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제 가슴 속에서는 너무 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도 고아원 어린이 사진이라고 인도 고아원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마당에 엄마를 크게 그려놓고 그 품 안에 쪼그리고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르게 나아가서 원기와 저희 가족이 방송에 나가게 된 것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원기 아빠의 지인께서 원기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방송 쪽에 제보를 하셨고 얼마 후에 KBS에서 연락이 오게 되어 방송 제작자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실은 몇 번 전에도 여러 해 전에도 원기에 대해서 찍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제가 왜 그걸 찍어야 되는지 찍는다고 원기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닌데 찍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기를 위해서 치료해 주시는 병원과 줄기세포 연구가 분들을 위해서 막연하지만 원기와 같은 힘든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번 방송 출연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KBS 인간극장이라는 곳에 출연했습니다. 이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6시 반부터 오셔서 밤에 늦게까지 원기를 담으시고 저희 가족의 일상을 담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나는 왜 이렇게 늘 고단하고 고민하면서 가야 하나, 왜 이렇게 피곤해야 되나라는 한탄도 솔직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저희에게 얻은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인간극장이 방영되고 난 후에 그 원기의 조로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국내에서 부산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시던 박사님과 팀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로증 아이들을 위해서 약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또 제 마음에서는 부작용? 이런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지만 이때 아빠는 원기를 위해서라도 지구 반바퀴라도 가겠는데 부산이면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부산에 있는 교수님을 당장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조로증 아이들을 위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이 만들어지는 데는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얼만큼 이 약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소망이라는 것이 다시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고 기대감이라는 막연한 마음을 품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원기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로증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을 자꾸 알려야 약을 개발하는 연구진들이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투자를 받기에도 더 좋다는 얘기를 듣고 원기에게 힘들지 않는 선에서 병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근사한 인터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저 산에 있는 나무와 같다. 산에 있는 나무도 건강한 나무도 있지만 처음부터 병약한 나무도 있다. 또 자연이기에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등등 멋진 엄마인 것처럼 근사한 인터뷰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물론 그 인터뷰들은 그 당시에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봄이 되면서 올해 봄이 되면서 저는 한 번 또 다시 크게 무너졌습니다.
5학년이 된 신학기에 1학년 동생들의 낯선 시선이나 5학년 친구들이 겨울방학 동안 너무 부쩍 커버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기가 너무너무 작아져 버린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2년, 3년이 지나면 원기는 내 곁을 떠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왔습니다. 그런 근사한 인터뷰는 해놓고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너무 슬펐고 또 원기가 가여웠습니다. 밝고 씩씩한 원기이지만 생각이 깊은 아이이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밖에 크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원기가 가여웠고 그 마음을 생각하니 저는 깊은 우울의 동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었고 누워만 있고 싶었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울고 싶은 마음도 꾹꾹 참았습니다. 괜히 교회에 나가서 자꾸 울면 욕을 먹진 않을까 눈치도 보였고 남편한테 얘기하다 보면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참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제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싶었던 제 마음이 어느 날 너무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원기에게는 너무 소중한 생명이고 너무 소중한 생명인데 엄마인 제가 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다니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아주 여러 번 생각한 끝에 제가 원기한테 물어봤어요. 원기야, 방학 동안 네 절친 준영이가 키가 되게 많이 컸더라. 너 그거 보고 속상하지 않았니? 괜찮니? 하고 물으니까 원기는 대뜸 괜찮은데 왜? 하고 대답하고는 다시 깔깔거리면서 동생 수혜와 장난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새롭게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엄마 유나가 날 좋아하는 것 같더라. 나도 걔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귀엽게 또 철없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원기를 보면서 이 속편한 녀석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하늘의 복이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2017년 사순절은 저에게 정말 고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분은 저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접촉정도 별로 없었고 잘 아는 집사님이 아니었는데 자꾸만 그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집사님이라면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진 나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하고 묻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을 모임에서 마침 그 집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삶을 나누는 시간 중에 여쭈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기도해라 또 말씀 봐라 라는 이런 조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원기 엄마는 원규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그런데 나는 남편과 너무 마음이 맞지 않아서 30대 말 40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 그런데 등산하면서 또 장사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니 그게 다 지나가더라. 원기 엄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만 이렇게 아프고 나만 이렇게 슬픈 게 아니었구나. 또 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힘든 시간이 지나가셨구나. 또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강남에
청담동에 사시는 예쁘장한 고우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저의 어두운 표정을 보셨는지 손을 잡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원기 엄마, 내가 젊었을 때 내 큰딸아이를 하늘로 보냈어. 그 아이가 10살 되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내 품에 달려오더니 엄마 하고 그 다음부터 숨을 쉬지 않고 그렇게 내 곁을 떠났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준 거는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 시간도 다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한 게 그렇게 고우시고 고생 안 하셨을 것 같은 권사님께서 그 말 한마디 해주셨는데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예배 중에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 같이 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같이 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것이구나 깨닫는 올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같이 우는 곳이구나. 잘 되어서 성공해서 박수 받는 곳보다는 이렇게 같이 울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곳이구나 를 가슴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깊은 마음에서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같이 울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기 엄마로서 같이 울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의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든지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같은 로마서 12장의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이 영적 예배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내 연약한 자녀와 함께, 또 힘 없는 내 아내와 함께, 기운 잃은 것 같은 내 남편과 함께, 자꾸 약해져 가시는 것 같은 나의 어머님, 아버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전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걱정도 솔직히 됩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또 원기와 저희 가족이 함께 지나온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구 만민교회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